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매일 성경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 되겠네요. 6월 30일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민수 기사님 10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 11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보노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더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반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이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6편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웬만한 그 보면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모르면 다윗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는 이런 편찬 자국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후민저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하고 같은 위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서들을 이렇게 이제 후민저금 한글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를 하는 이제 주도자나 리더는 세종대왕이었지만 세종대왕 밑에 있는 지편찬 학자들이 다 그 일을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 저자가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외에도 지편전에 여러 학자들이 같이 그 작업을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에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순수하게 다윗 혼자 쓴 것이 있고 어떨 때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나 그 시인들이 공동 제작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수집한 내용도 있고 편집한 내용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윗이라고 추정하는 것. 그러니까 확실히 다윗이 쓴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시편 내용은
그렇게 보더라도 다윗과 관련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한 40년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0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가 한 10년. 그러면 4, 50년 인생에서 다윗이 이 150편의 시편에서 그 반 이상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겠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이러죠. 타고났다.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싶으지만, 왜 저거, 여러분이고, 다윗이고, 할 말이 없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뭡니까?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기록을 남겼다는 말은 뭐냐면, 고백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휘발유 날아가듯이 바람 날아가듯이 날려버리지 말고 이제 충분히 우리는 이제 필기구들이 있으니까 적고 메모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구원한 훌륭한 장군이고 원균은 나라를 배신한 기회주의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가 말할 때 이순신과 원균 장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는 나쁜 사람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기록을 남겼고 한 사람은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면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상황은 내 입장은 이거고 어떤 부분에서 나는 억울하고 사실은 이거였다고 기록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이 왜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왜 자기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왜 몰라줍니까? 안 써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기록이 뭡니까? 자기 억울한 거 다 남긴 기록이 뭡니까? 예? 난중일기요. 일기요, 일기, 여러분, 일기. 그럼 큐티책에다가 써놔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그건 내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다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록한 겁니다, 기록. 목사님 바빴어요. 목사님 힘들고 피곤했어요. 맞는데요. 이 사람 양치고 소치는 사람이었지, 원래 직업이 작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몇 년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유럽하고 영국 축구 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봤어도 왜 그걸 봤다고 이야기해. 책 보고 있고 국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TV 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가 여유시간을 가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다윗도 그 여유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수많은 시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보다 바쁘고 무슨 왕보다 바쁘겠습니까? 목사님 날 몰라주네. 내가 여러분을 몰라주는 것도 있는데 왜 이걸 몰라주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균이 글을 남겼으면 그래도 논쟁이나 될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하고. 논쟁도 안 되고 뭡니까?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원균 혼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다 다 쓴 거예요. 지금 다윗도 뭡니까? 고백한 걸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쓴 것이 내 마음과 같다고 또 수집해서 모은 거예요.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쓰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표시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죠. 한번 봅시다. 왼쪽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입니다. 주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개요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을 더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청이 있고 다짐을 했다는 내용이죠. 저는 그냥 이걸 보기 전에 본문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구나 이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간구와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리에서는 간청과 다짐. 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근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간청과 다짐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정리할 때는 간구와 고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간구와 고백이라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래서 색깔 있는 색연필, 형광펜 2개를 따로 딱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내용은 빨간색을 다 쳐보는 거예요. 뭐 해주소서, 도우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푸소서 이런 게 몇 개가 될까 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다 치고 그다음 파란색을 하나 해가지고 파란색은 뭐냐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번 쳐본 거예요. 빨간색은 간구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파란색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미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쳐본 거예요. 소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좀 빨간불 치고 그다음 뭐이십니다, 뭐이시니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파란 줄로 한번 쳐본 거예요. 그리고 쭉 쳐고 보면 그림이 또 제가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백을 하는데 이 큐티가 단점이 있으면서도 보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이번에 몸소 경험한 건 뭐냐면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게 16줄 끝이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가 이 큐티를 잘못했어요. 한 6일을 계속 이렇다고 여기다 치고 메모를 하니까 뭐라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보다 내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부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보다 우리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시인이구나.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교정하고 바로 잡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날 구원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아들인 날 구원해 주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꼼꼼히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왼쪽 이런 것들 해설을 보면. 그러면 하루에 15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충분히 큐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도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것만으로 큐티를 하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갈 수 있는 것을 왼쪽의 해설이나 다른 어떤 참고책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거나 이것도 다시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고집스러운 거 옛날에 믿고 있던 거 옛날에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끝까지 살지 않는다고.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 큐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바른 해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 많이 납니다. 나중에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합시다. 끝까지 대답 안 하네.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되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양득 집사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거를 하면서 예. 제목을 이제 먼저 이렇게 봤거든요. 예. 5절하고 5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에 대해서 네. 참 은혜였고요.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한가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큐티를 하면서
그래요. 주님한테 먼저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이제, 눈은 뜨는데,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이제 눈이 나쁘고, 막 이빨 치료도 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깊이 묵상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조금씩은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데, 그래,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신뢰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찬양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6절에 있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한란 날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왔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힘들 때, 제가 이빨 치료하면서 제일 힘들 때, 주님께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기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참, 어떡하면서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셨고, 또 이렇게 찬양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찬양을 이거를 또 읽으면서, 그래요.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이 말씀에, 저는 더 이렇게 힘을 얻었고, 우리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또 주님께서 또 식다운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때,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주님을 대할 때마다 또 식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나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집사님만큼 그렇게 크게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작년에, 치과에 한 2번, 그러니까 한 2~5달 이렇게 치료를 했었죠. 이수 주사님 아직 2달이나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갈 길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이제 입원하고 몇 달 있다가 작년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냥 밥 다 먹고 물로 입을 해구고, 근데 어금니 한쪽이 아픈 건 잘 몰랐는데 이렇게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깨졌는가 보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어금니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제 그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1달 정도 시간이 걸렸죠. 했는데 이제 치과 의사분 말로는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그 정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달 치료 잘 해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여기 또 그랬어요, 또.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침투가 되고 많이 깨졌으니까 이제 소위 그 치과에서 하는 신경치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신경치료를 나중에 실장이 이야기해 주는데, 어느 정도 치과에서는 작은 수술이랍니다, 그게. 작은 수술 같은 거. 그 2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신경이 많이 써졌죠, 신경이. 2~5달. 그러니까 진짜 집사님 말대로 집중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에 이렇게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딱 고립할 때가 있더라고, 이 안에. 그게 뭐냐면 너무 이를 깨물 때 생기는 그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과에서는 진짜 이를 깨물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가 상한다고. 근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잘 때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과에서 말로는 평소에도 이런 일에 맞으면서 딱 깨물고 있지 말고, 이렇게 있어야 된대.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이. 예, 예.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좀 힘들었는데, 그러고 지난달에는 밥을 먹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목 안에 이쪽에, 그러니까 목젖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제 손가락 한 마디만한 풍선같이 물집이 이렇게 뚝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에잉! 그러면서 있는 대로 밥 먹었죠. 그러니까 안에서 푹 터졌는가 봐. 그러니까 피가 막 나왔어, 피가. 그래도 엄마, 재밌겠지. 한 3주 갔어요. 안에까지 부어가지고. 어디가 말은 못하고, 말 잘 안 했지. 말했으면, 뭐라 그랬어. 니 원숭이 뚜창 아이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소리 들을 뻔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안에 부으니까. 그 아무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또 요즘 뒤숭숭한 분위기에 말 잘못하면, 걱정도 걱정이고, 또 남한테 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었나.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그게 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빨리 치료하고 넘어서야 될까. 거기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양주 집사님이 돌아보시거나 또 시인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하고 집사님하고는 큰 차이죠. 큰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빨리 넘겨야 되나, 이걸 극복해야 되나, 그게 치중이 되는가. 우리는 대부분 그 뒤쪽에 치중이 되죠. 근데 집사님은 큐티 하면서 이제 다시 느낀 거죠. 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7절 끝에 보면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셨다도 아니고 응답하시고 계시다도 아니고 응답하시리라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미래. 지금 응답받은 건 없어요. 근데 미래에 하나님 어느 때에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봐요. 지금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분명히 어느 날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니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지금 응답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형은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 그래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미래형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꼭 응답하실 거라는 아직 내가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엄청난 믿음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10절 또 말씀하셨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것들을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지만 여러 이들과 비교해봐도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어떠하게 됐다는 거냐면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경험해봐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었다.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닫게 되었다 하면 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어요. 저절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털고 명상을 하니까 천상천하 여호와 독존을 깨닫거나 안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도 막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온갖 산전수전,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나서 내가 결론 내리고 깨달은 바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조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피하거나 내가 경험을 가지지 아니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냐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집사님들. 깨달음이 곧 오십니다. 지금 깨달음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의 순간에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순간에 와서 뭡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바꿔서 말할 때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네, 저도 같이 그렇게 묵상했는데요. 예.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일제로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보면 종을 구원하셔서라고 얘기하는 만큼 예. 지금 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는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봤어요. 나 같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 되면 가난, 궁핍,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인간 혹은 실패자 혹은 나고자 수많은 명칭으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가난, 궁핍, 사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존감도 없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설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못 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경건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주를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종일 부르짖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그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도 5절에 보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는 나를 듣고 위로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근거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여전히 지금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나를 치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고, 또 그런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은총의 표적 17절에 보니까 은총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것을 갈망하고 또 소망하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고, 나도 이런 모습으로 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환경과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가 확실하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윗이란 사람의 뭐랄까요, 기본적인 모델이 되죠, 모델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더라, 그런 어떤 모델들, 예시가 다윗의 삶에서 많이 있지요, 많이. 그래서 진짜 다윗은 목사님 말씀대로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부러운 대상이고. 아직도 내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지 못하고 사울왕이 쫓김을 당하면서 10년을 도망을 다녔다는 게,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받아들일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결코 날 버리지 않는다고 그걸 확신하고 있을까, 그걸. 나 같으면 자꾸 어느 선지자나 누가 와가지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널 축복하셔서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신다 이러면 난 나중에 악에 받쳐서 그럴 것 같아요. 그 선지자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이럴 것 같아요. 왕은 무슨 왕? 괜히 나한테 이상한 게 애 바람 넣어가지고 지금 맞아 죽게 생겼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 모습들 보면, 대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은 아니지만 알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미국이라는 사회하고 캐나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래 위로. 북쪽이 캐나다고 밑에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너무나 많이 달라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래도 경제적인 부는 미국이 막강하죠.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본 정신은 아주 훌륭해요. 뭐냐면 열심히 하면 그 보람이 있다고 가르쳤죠. 열심히 노력하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 그 정신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뭐냐면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이 상황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체제도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제가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보험이 없어요. 나라,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그냥 사랑니 하나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요. 보험이 없으면. 근데 내가 만약에 실직했잖아요. 일하다가.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이물질 들어간 것을 뽑고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보험이 어디까지 커버됐냐면 뽑는 것까지 커버되고 이 구멍이 난 대로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의료, 전기, 뭐 가스 이런 게 다 민영화돼가지고 전기하고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이런 데는 진짜 냉장고도 못 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가스 다 끊어지고. 그 현실로. 그런데 이제 열심히 돈을 잘 번 사람들은 가스비 내고 전기료 내고 살겠죠. 그러니까 애들 부모들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이런 데 앞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초등학교는 엄마가 항상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야 돼요. 학교 급식소 없어요. 뭐, 천당 밑에 500당 샀고, 분당 샀고, 미국 샀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 사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집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살아요. 그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고 자선단체고 이 가난한 애들 이 급식 만들어주고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게 옛사일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가 책임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마음이 없는 게 미국이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근데 캐나다는 뭐냐면 복지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캐나다 국민이고 여러분이 캐나다 국민이에요. 근데 나는 캐나다에 이민 간 지 한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60이나 65세 넘어서 은퇴하시잖아요. 난 집도 없어요. 난 수입도 없어요. 그러면 캐나다 국민으로서 한 달 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0만 원 채워줘요. 그리고 월세 집을 살아도 나라에서 노인들은 100만 원에서 25만 원만 내는데요. 월세 똑같은 아파트예요. 나머지 75만 원은 정부에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늦게 이민을 왔어요. 집사님은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원래 거기서 그 나라에서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다른 명목으로 70만 원 또 채워줘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요.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회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 한국 목사가 야, 네가 목회를 성공하든 말든 네 진짜 나라 선택 잘했다. 이제 이래 된 거죠. 뭐 부러운 거죠. 뭐 마냥 부러운 거죠. 삶이 보장이 됐으니까, 노후가 보장이 됐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천국 사는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면 진짜 되도록 말도록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카나다 이민 목회라는 목사님이 끝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요즘은 지내시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암이 걸렸대요. 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항암 7번째 하는데 아직도 확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의료비도 다 지원해줘요. 해주는데 암이라고요.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 목사님이 뭐라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럽다고 말한 것도 정말 부끄럽고 기운 내라고 말하는 것도 해줄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보장된다는 것만 바라보거나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다는 것을 가지고 내 현실을 비관하거나 그렇다고 그 입장이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가거나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떤 재정적으로 어떻게 복지적으로 보장됐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게 팍 누리는 삶이 보장이 안 되더라니까요. 보장이 안 되더라니까. 보장이. 네. 인생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1번이에요. 잘 들으세요. 2번은 이수기쌤 들었죠? 2번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지만 응답하소서. 가난하기 때문에 응답하소서. 여러분은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1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게 응답하소서. 민숙 집사님은? 1번? 그럼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라면 때문의 이유는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재민 집사님?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응답하소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면 2번인데? 그러니까 하면 2번인데? 1번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응답하소서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2번으로 바꿀래요? 자, 다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게 응답하소서가 1번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가 내게 응답하소서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궁핍하지만이 1번이고 궁핍하기 때문에 응답하소서가 2번이에요. 자, 1번, 2번. 어떤 거요? 1번? 또 이젠 2번이요? 아까는 1번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 1번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집사님 아까 또 1번이라고 그랬죠. 이인수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은 왜 1번이죠 그러면? 이등병 1등이 좋아서? 자, 보세요. 이게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다 뭐냐면 그런 이 가난하고 궁핍한 게 다 이유가 되고 내가 경건한 것도 이유가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다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명하게 되고 나의 곤고함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궁핍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나는 비관할 것인가? 소망을 가질 것인가? 네.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관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지금 고난스러운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과 연결될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6절의 미래형으로 뭡니까?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는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주는 거겠죠. 가진 자가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게 은혜겠죠.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소서로 우리 또 관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베푸시는 거겠죠. 근데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풀린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위대한 지존에 계시고 우리는 정말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려면, 근데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저쪽에 구석에 이렇게 팍 찌그러져 있어도 하나님 나오죠. 팍 이러면 은혜가 팍 강수처럼 간다.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정말 낮은 자리에 쓰여져 있을 때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굽풀인다고요. 직접. 그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많으니까 나 여기 던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굽풀여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대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뭘 시켰냐면 금요 기도회 때 금요일 주마다 각 부서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앉혔어요. 목사님 옆에다가. 그러면 뭐 이날은 유년부, 그 다음 금요일은 초등부, 그 다음 뭐 중등부, 고등부 이런 애들, 그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여기다 다 앉혀가지고 목사님 옆에다 앉혀가지고 교인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목사들을 세워서 부목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직접 머리에다 안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들도 거기는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전도사 때니까 저 뒤에서 봤는데 아주 그 기이한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어떤 부목사는 아주 막 뜨겁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아주 막
그 은사가 있고 이런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 안수기도의 이 내용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추구하기를 그렇게 추구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안수기도를 하니까 막 애들, 그 어린애들도 안수를 이렇게 받으니까 막 푹푹푹 쓰러지고 막 저절로 막 나자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완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 친구 신이 난 거야. 신이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손으로 막 푹푹푹푹푹푹 이렇게 머리를 집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애들은 푹푹푹푹 쓰러지고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어떤 한 부목사를 봤는데 그 부목사는 그 목사의 그 모습이 내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애들이 다 어리니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앞에 하던 그 부목사는 뭐냐,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막 기운이 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풀고 이러니까, 막, 이 사람 많은 애들 만나서 막, 해집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 막 애도 밟고 막 이래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뭔 문제예요. 지금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 한 목사는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맡은 애들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시끄러운데 막 기도한다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애 귀에 입에다가 자기 귀를 대고 뭐를 듣고 또 애 귀에다 대고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애 머리에 감싸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머리를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이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심하지. 이거 안 보여주고 이런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장 양복을 입고 무릎을 일일이 꿇고 애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애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귀를 대고 듣고 시끄러우니까 듣고 애 귀에다가 뭐라고 말해주고 그 얼굴을 감싸고 두 손으로 탁 감싸고 기도를 탁 해주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일이 자기 맡은 애들. 우리 어머님들 이해해요. 이제 연세 드시니까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니까 무릎 굽히는 자체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들 밭에서 일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일 못하고 이렇게 일하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아픈 게 성인들도 그쪽에서 오리걸음처럼 무릎 꿇고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굽부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굽부리신다는 이야기. 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굽부리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을 듣고 나누는 게 그게 은혜라고. 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네. 그게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게 이제 와서 그때 철딱선이 없어서 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나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있네. 정리가 잘 안 돼서 여기서도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럴 때는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굽부리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굽부리셔서 다윗의 그 응어리진 마음에 그 부르짖은 소리, 그 답답한 마음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다윗의 귀에 대고 그 입김과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리와 하나님의 허리의 모습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계시고 허리는 구부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저는 그 큐티를 하면서 그 사람 이름 있어요. 목사. 그걸 여기다 적으면서 진짜 주님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도
누구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말 능력 있고 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손주들 대할 때, 아기들 대할 때 그런 마음 들죠? 네. 네. 정말 뭐 내 이 할미가 네 종 같은 자리에 서서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고 막 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할머니에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여전히 살아남아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나는 이 큐티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읊조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은혜의 말씀 큐티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큐티의 삶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 찬송하신 후에 1절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